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었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잘 드러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정말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나영 집사 부부 하나님께 찬양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함 속에 우리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감동해 주셔서 그 길을 저희들이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요. 집에서도 이제 서류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특별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기도 하지요. 예를 든다면 어째 맛집이 있다, 한식을 잘하는 집이 있다 이렇게 소문을 들으면 그 한식을 맛보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 키즈 카페라든지 등등의 아이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공간을 찾아가서 그것을 누리도록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특별한 독특성,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최근에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들을 보면 또 리모델링하는 교회를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문화 공간을 많이 만듭니다. 뭐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요, 혹은 뭐 당구나 스쿼시장을 만들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뭐 수영장을 만들기도 한다 하니까 뭐 대단한 어떤 문화적인 것을 공유하도록 교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 활동에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세상이 훨씬 더 탁월하게 잘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카페를 만들어 보지만 그 카페에 찾아온 사람들은 교회에 살 경우에는 거의 세상의 사람들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죠? 우리만이 누리는 공간이 나중에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세상이 하는 그 문화를 흉내내도 이 교회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가 독특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독특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리에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능력을 행하신 것은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자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세상이 보지 못한, 세상이 갖지 못한, 세상이 알지 못한 독특함,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장이면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저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그리고 저들이 밖에 뛰쳐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 설교를 우리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 아니 영국 사람이 영국말로 듣고 미국 사람이 미국말 영어로 듣더라는 겁니다. 중국 사람이 중국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아랍 사람이 아랍말로 제가 하는 설교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단히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것을 큰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이 놀라운 큰 일이 났는데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큰 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신비한 것을 교회에 요구하고 신비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비한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초월적인 어떤 신기한 능력을 신비한 것 이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는 것은 초급 단계예요. 그리고 그 초급 단계 위에 특별히 신비한 어떤 것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은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은사로 생각하고 그 은사들이 갖고 있는 것은 고급 단계,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더 고급 단계에 올라가지 못한 하등 단계로 생각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그럼 본질적으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 큰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그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구주시라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 이것이 큰 일이에요. 예수님이 3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이 일들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대단히 세상에서 알지 못한 독특한 교회만이 갖고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일이에요. 주의 기적적인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가운데 특별하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저들이 주의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냐면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누군가를 말하는데 구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성령이 오시고 임하시니까 그것이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역사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이 일들이 준비되어졌는가?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일들에 우리가 증인이다. 자, 이것을 제대로 알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3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지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데 영어권의 사람이 영어말을 듣고 아랍권 사람이 아랍말을 듣고 그리고 중국 사람이 중국말을 듣고 제가 네팔 신학교 지난주까지 강의를 했으면 네팔 사람들이 네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지금 듣는 이곳에 성령님이 행하신 일에 이게 일이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오른손이 그 일을 따르고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말할 때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신 손이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오른편이 무엇을 하시는 자리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의 자리요, 그 오른편은 심판하시도록 구원과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까지 오르신 이유가 또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시기 위함이다. 내가 이제 너희를 고와 같이 두르지 않고 너희가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을 보내시는 중요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6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하는데, 만약 은사적인 면을 사도 바울이 말하기로 원했다면 더 많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은사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몇 가지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인사와 직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교회를 세우시는 사역, 그리고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러운가, 이거 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만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죠.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설득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에 화려하고 큰 수만 명이 모인 교회는 대단하고 위대한 교회다. 그 교회는 성령님이 계셔.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를 꼴을 보니까 무슨 저런 교회가 하나님 일하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모든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역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운전면허를 82년도에 땄습니다. 처음에 따서 이제 제가 이제 운전을 이제 배웠으니까 저희 집에가 있는데 매형이 그때는 뭐 그 면 소재지에 자가용 하나 나타나면 대단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차가 거의 없을 때인데 차를 끌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운전면허를 배웠으니까 제가 이제 운전을 하겠다고 키를 달라고 차를 끌고 면 소재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대우차입니다. 대우차. 제가 이제 봉고차는 운전을 교회에서 해봤으니까. 근데 시내에 나갔는데 딱 멈춘 다음에 뒤로 이제 백을 한 다음에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뒤로 물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다 당시 스틱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우차의 스틱은 이런 스틱이에요. 그냥 뒤로 물르고 이렇게 자쳐가지고 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꽉 누르는 거였어요. 제가 이걸 모르잖아요. 눌러가지고 백기아를 넣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하니까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내가 대우차를 그때 차를 끌고 자가용 타고 나가가지고 친구들한테 과시하려다가 촌놈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쪽에서 택시 한 대가 오길래 제가 멈췄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차를 끌고 나왔는데 초보입니다. 이 차가 뒤로 물러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기어는 확 누른 다음에 뒤로 집어내야 됩니다. 백기어 할 때는 누가 누른지를 알았겠습니까? 왜 차를 그렇게 만들어놔요?
차를 제가 아주 난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성령님 사역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는 그 풍성한 누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사역을 올바로 알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에 훨씬 더 해가 되고 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은사들을 부어주셨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사들은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오늘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번역에는 개혁정파를 유익하게 하려니라. 원문에는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들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 말하죠. 그 뜻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땅에 이 뜻이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이 뜻이 아버지 뜻이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그 공동체가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교회는 공동체로서 은사 공동체입니다. 나는 방언하지 못하는데, 나는 예언하지 못하는, 나는 신유의 은사가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은사가 있어, 은사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우리는 그러나 은사하면 워낙 능력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지만 신령한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배웠죠. 예수를 조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우리가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다양한 일들을 이루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모든 이룬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자, 하나님께 내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인데요. 이 기록된 은사의 특징이 뭐냐면, 그 통일성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바로 그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17절부터 23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예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볼 때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밝히 열어져서 영적인 거룩한 그 세계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성으로는, 세상으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계시의 영을, 지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놀라운 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오른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으로.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이 오른손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얘기는 믿음과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상황 속에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특별하게 어떤 일들을 이루고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야고보가 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오늘은 무교절이기 때문에 다음 날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감옥을 덮고 있고 날이 새면 내 목이 달아나는데 베드로가 세상 모르게 깊이 잠이 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속에서도 평안하게 누구도 알지 못한 깊은 숙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른손이 행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 성경은 특별히 오른손을 말할 때는 놀라운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분명히 오른손입니다. 그 오른손이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이 아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은 그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높이셔서 모든 피조물이 모든 만물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 그런데 성경 특별히 이 오른손으로 말할 때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 항상 말씀을 하셔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오른손이 바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4장의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성령님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4장 7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들을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 우리 모두에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들을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받지 않는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목사님 나 은혜 안 받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모두가 다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은혜로 주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자, 7절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8절에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언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단입니다. 우리를 찾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 사탄을 묶으시고 사로잡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의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7장 에베소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은사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택한 자기 모든 백성들이 이미 은사와 모든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4장 11절에 3절,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어서 12절 말씀. 목적이 이거예요. 각자의 직분을 주신 것은 그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모든 은사들은요, 내 지체와 공동체 큰 유익인데 그 유익은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님이심을 믿는 성도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봉사는 은사입니다. 모두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목적입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헐고 파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는 것은, 그 은사의 목적은 이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 건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두 번의 좀 간증을 일부 예배 때는 안 했습니다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언젠가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도 수많은 그런 간증이 있지만 실제인 큰 간증 가운데 하나가 하늘의 교회 박발리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신이 사모님과 같이 지방에 고향을 갔다가 봉고차를 끌고 올라오는데 너무 졸음이 온 거예요. 너무 졸음이 와가지고 사모님한테 맡기고 본인이 잠깐 졸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차가 킥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눈을 깜짝 떠보니까 수많은 차들이 엉켜 있는 거예요. 엉켜 있는데 보니까 이 사모님이 잘못해가지고 한 차가 벽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사모님이 잘못하셔서 벽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충돌되어지고 차들이 줄 설 정도로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거예요. 깜짝 일어나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수습하고 연락을 하고 해서 이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올라보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한 자매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물은 거예요. 그 시간을 물었더니 이 자매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때 목사님 운전하신 그 차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시간입니다. 내가 너무 소스라치게 기도하다 놀라서 제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은사에 따라서 살리고 세우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가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와 비슷한 선교사님 예를 또 하나 드리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우리 외계 대표로 있었던 그 선교사님 간증은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또 다른 선교사님 간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외국 선교사님이신데 조종사 오지에 비행기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엔진이 이상이 생긴 겁니다. 엔진이 그걸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오, 지혜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저 먼 발치에 파란 깃발이 하나 보인 거예요. 근데 그 깃발로 불시착을 했는데 비행기에 조금 다치고 전혀 인명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이후로 본인이 안식년을 신청해서 안식년하게 됩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어느 교회 가서 그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 간증을 하는데 어떤 여성도가 깜짝 놀라면서 간증이 끝나고 나서 묻게 된 겁니다. 선교사님, 그날이 몇 월 며칠 몇 시였습니까? 이렇게 묻게 된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인가? 사고 난 날짜, 그 일자와 시간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자매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에 대한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기도를 시키시는데 너무 절박한 기도를 시키셔서 그 선교사님께서 30분 정도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요. 3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온이 찾아와서 기도를 멈췄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령님은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의 현장에 계시지만 지금 성령님은 수천 킬로 떨어졌던 한 교회 한 여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제 큰아들이 아프리카에서 공부할 때 교통사고가 크게 한번 났습니다. 이 차로 보면은 우리 세미가 차로 보면은 이건 치명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고 나고 나서 사고 후에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세미가 큰 위기에 직면한 것, 그 감동을 주셔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미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모든 교회들에게 특별한 상황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특정된 사람에게 이것만 계속 보여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님의 뜻을 따라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어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령님 본질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성도가 온전케 되어져 가는 연약한 신자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흔들린 사람들이 굳게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 지체들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저들이 온전케 되어지며 저들이 살아나며 저들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증거되어짐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로 성령의 빛을 온전히 받아서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